2022년 구원 그 이후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겨둔 죄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책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신 2022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남겨둔 죄 내용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11장 21절 23절 묵상 본문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보시면 더 좋겠고요. 책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책 내용을 가지고 묵장 식구분들하고 한두 가지 내용을 먼저 무엇을 가장 읽으시면서 생각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신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사소하게 여길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 작은 것을 유심히 보셨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셨거든요. 이것을 박영서 목사님은 책에서 예수님이 사소하게 보시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적군을 남겨둔 곳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라는 지역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블레셋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라고 하신 그 지역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블레셋은 조금 다른 민족이거든요. 어쨌든 그 지역은 좀 내버려 두고 다른 곳을 다 정리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딱 정돈해서 설명하십니다. 가사라는 곳은 설명된 것처럼 강한 곳이란 뜻이 있고 이후에 사사기에 가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가사로 들어가는데 삼손은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사, 강한 곳에 강한 자가 들어갔는데 맥을 못 쳐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남겨둔 적군이 결국에 이스라엘의 불씨가 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온전히 인생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바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우리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잘라내라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순종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그만두면 되고 이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자 삼고 침 내주고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가지 않는 거예요. 가는 것이 첫 순종인데 말이죠. 우리 안에 남겨놓은 세상을 향한 거점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라. 오히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따르는 결정을 진행하라. 이것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오늘 내 마음 각자의 삶의 자리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나를 정리하는 것이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청소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명령 앞에 쓰레기를 남겨두지 않는 것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새해에 함께 읽어야 될 5과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금 생각해 읽어야 될 책의 내용 중에 다시 읽어보기의 부분은 72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저 가사와 가드, 아스도데만 조금 남았네요.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려서 말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여호수아 본문에 기록을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여호수아의 생각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3페이지에 여호수아는
사소한 문제로 여겨서 가사를 남겨놓았지만 가사 지방을 그것이 자라서 결국 이스라엘을 떨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장사를 삼킵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가사 가드 아스돗이 어느덧 장성하여 아무리 강한 삼손이라도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권력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된 것이죠. 내가 오늘 처치하지 못한 죄의 뿌리들은 무엇인지 그것이 싹을 트고 자라나서 힘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큰 세력이 되어 또다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77페이지에는요.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내 가정을 만족스럽게 하고 내가 책임지는 모든 사람을 만족스럽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만족과 모든 것 모두를 다 이렇게 각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해시키고 가는 과정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사람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가는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고 한 것을 떠올려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하고 만나면 어디 가는 중이야, 뭐 하는 중이야, 우리 같이 차 한잔해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족스럽게 여기기 위한 도약이 없는 과정들, 뭔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수행과는 상관없는 머뭇거림이 반복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답보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도 동일해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한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겨둔 죄 연관 본문은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가 남겨둔 곳. 자, 1번 질문은요. 여호수아가 사소하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이후에 결국 문제가 되는 적군의 은신처는 어디입니까? 본문에서 찾아보시죠. 2번 별것 아니라고 여겨서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되돌아온 적이 있었다면 그것이 언제인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점령이란 단어도 있고 진멸이란 단어도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는데도 분명히 온도 차이가 달라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서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멸했다 했는데 점령한 것과 진멸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시고 이후에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눔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목장 식구분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계시죠? 작년에는 좀 소원했던 관계가 있으시다면 다시 손을 내미는 거 필요합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함께 그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월 9일 날 구원 그 이후 6번째 과의 내용인 영적 싸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괜찮다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크게 되어지어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요건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떠올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해 첫 나눔 가운데 주신 이 메시지,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 읽으면서 함께 읽는 이 메시지 앞에 서서 우리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는 순종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